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화해입니다. 1시간 내에 강의를 끝내야 돼서 비교적 빨리 할 겁니다. 표지 여러분 그 첫 페이지 표지에 시편 133편 말씀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들어가는 말 같이 읽다 시작. 당신과 사이가 틀어진 사람이 있는가? 화해하기 위해 무엇을 행했나?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실 때 두 사람의 입장에서 들으십니다. 대부분의 강의가 그랬듯이요. 첫째는 여러분이 사역자 입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일을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또 치유하고 예수님 오셔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사역자 입장에서 배우는 입장이고, 하나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두 가지 입장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이 강의도 여러분이 화해를 도모하는 중간에 선 그 화평케 하는 자, 사역자 입장에서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를 시도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화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해하는 두 가지 입장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 여기서부터 따라서 하는 것이 시작. 로마서 12장 8절. 로마서 12장 18절. 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쉽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매우 온유하시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 수가 있거든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화목해가는 자의 사명을 주셨지만 특별히 이제 관계 가운데 틀어진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화목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자, 이 페이지 첫째 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관계를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옳고 그른 것 중 뭔가를 결정할 이유가 없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행할 수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조화하기 위해 살았다. 그러므로 서로 간의 조화 또한 유리고 살았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은 루시퍼와 의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루시퍼의 그 본성이 루시퍼의 기질이 들어오게 된 거지요. 인간의 마음에.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결정하는 존재. 그때까지는 선악을 판단할 필요도 없었고 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이제 원죄를 지은다면은 본인이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었어요. 더 불행한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사단에 참소하는 기질이 들어왔어요. 미워하고 참소하는 기질이. 그래서 사단은 먼저 본인을 참소하기 때문에 그 참소당하는 입장에서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야 할 필요가 생겼고요. 또 사단은 관계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참소하도록 충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최소한도 양보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는 그 차원이 아닌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그 죄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개념 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doing을 분별하는 대신에 being을 판단하는 죄를 짓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그 안에서 참소하니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의로운 존재야라고 입증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고요. 남을 판단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게 된 거지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둘밖에 없는 형제 중에 하나를 죽이게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자꾸 주장하고 싶은데 아벨이는 하는 객관적으로 보거나 주관적으로 봐도 도저히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기준을 재버린 거죠. 그 당시로서는. 거울을 깨뜨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 모습을 안 보겠다고 한 거겠지요.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그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사고방식이, 사고체제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자기를 좋은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을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 속으로 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아기들 기르면 제가 그 손주들을 보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은 그때는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는 시대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가사와 육아의 모든 짐을 그 순교자에게 맡기고 우리 또 다른 순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손주들을 이렇게 가까이 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그 아벨과 카인 아니 저기 아담과 하와 뭐는 가인과 아벨의 그 죄성이 있더라고. 그렇게 이쁜데도. 그러니까 와 울어. 그래서 왜 그래? 그러면 오빠가 날 때렸어. 그래. 그럼 오빠는 지지 않고 얘가 내 거를 말도 안 하고 먼저 가져갔어. 서로 나쁘다고.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그리고 서로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사고방식이 진행이 되어서 맨 밑에 2절 맨 밑에 좋은 사람 시작. 좋은 사람의 의자에 앉기 위해서 각각 피해자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운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모든 판단의 쓴뿌리의 기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그 강화를 보실까요? 한번 먼저 맨 뒤에 강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중적인 그 잣대를 가진 두 마음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죠. 거기 보면 두 마음의 잘못된 성품은 인간의 갈등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패러다임으로 이해한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더 강한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또 약한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이해한다.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이해하기도 한다. 보세요. 좋은 사람 중에 두 번째 보면 뭐가 있어요? 피해자예요. 나쁜 사람이 뭐예요? 가해자예요. 우리는 피해자는 좋은 사람이다. 가해자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애를 써요. 나 상처받았어.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 준 넌 나쁜 놈이야. 나는 너보다 훨씬 의로운 존재야. 그러므로 나는 너를 공격할 권리가 있어. 넌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이럴 수가 있어. 이러고 그러니까 서로 피해자의 자리를 먼저 차지하기로 다툽니다. 그죠? 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재밌는 게 있어. 교회 성도는 좋은 사람이고 교회 리더십은 나쁜 사람이래. 오 마이 굿네스. 맞다.
자, 3페이지 다시 들어가서 3페이지 모든 판단의 쓴 뿌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무지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도무지 오직 답답하시면 도무지라고 하셨을까요? 근데 이제 판단을 우리는 물 먹듯이 숨쉬듯이 하잖아요. 그 모든 판단의 뿌리는 상대방의 인간성을, 정체성,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부정하고 잘못된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은 나쁜 행위를 했다가 아니고 그거는 분별이죠. 당신 나쁜 놈이야. 판단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행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대뜸 띄어서 존재론으로 넘어가요. 너 나쁜 놈이야. 근데 하나님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 순간에 엄청 죄를 짓는 거지요. 근데 자기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서 죄 짓는 것도 모르고 막 자기는 좋은 사람이야 상대적으로 너는 나쁜 놈이야 이러고 막 그래요. 물론 상대방이 책임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행위를 분별하는 것을 허락하시지만 존재를 판단하는 것은 엄하게 금하신 죄인데 오직 답답하시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이냐 왜 판단하느냐 이러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자, 판단의 쓴 뿌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즉 처음에 상처 준 그 사람과 비슷한 모든 사람에게 나쁜 사람 역할을 맡기고 자신을 좋은 사람 피해자 역할에 세운다. 저희 전에 보니까 요즘 우리 그 젊은이들 우리 딸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전에 교회 보니까 어떤 날은 교회 오는데 이렇게 쓱 쳐다보는데 눈초리가 안 좋아.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래도 말도 안 하고 삐졌어. 난 몰랐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이제 엄마한테 야단을 맞고 오거나 한바탕 하고 온 거야. 한바탕 하고 와가지고 목사님을 딱 보는데 아버지 생각이 나는 모양이지. 영 태도가 안 좋아. 그가 판단의 쓴 뿌리의 해악 중에 하나입니다. 권위자에게 상처받으면 모든 권위자의 반발심을 갖는 것, 거역한 마음을 갖는 것. 그러니까 제가 저는 평범한 목사이고 평범한 목사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33년을 죄악 가운데 엄청나게 죄인으로 살았으니까. 물론 그 다음에도 은혜 받은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고 있지만 상처도 많고 죄도 많이 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과 미국 오가면서 이렇게 캐나다 오가면서 이렇게 목회를 해서 한국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찌하여 대한민국 같은 경제적인 기적을 이룬 나라에 종북 세력이 이렇게 많으냐.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강남 좌파 특별히 모든 좋은 걸 다 누리고도 어떻게 이 체제를 부정하고 저 추악하고 1인 독재 사악한 정권을 지지하는 마음을 심정적으로 갖느냐. 그랬는데 언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들이 자라면서 언맨 니드가 많고 저들이 자라면서 적정한 돌봄과 사랑과 격려와 채무를 못 받아서 물질적으로 지식적으로 풍성할 줄 몰라도 그 마음에 분노와 비틀림이 있어서 거기에 거짓의 영이 들어가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게 결국은 급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희생한 가정, 또 가정의 교육, 부모 역할, 특별히 아버지 역할의 결여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엘라이자 하우스에 준 하나님의 키 버스가 말라기서 말씀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이 부모에게 돌아와야 크고 두려운 때에 악에게 휩쓸려 가지 않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하여튼 이중적인 잣대가 우리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피해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가해자를 계속 공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공격하면서 죄를 짓고 더 상처를 받는 것이 이제 모순이어야 그죠? 문제입니다. 자, 이 내적 치유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속사람의 변화와 성화를 위한 상담, 기도, 상담, 사역은 화해에 관한 것이다. 이 내적 치유는 개인적인 평안을 가져다 주지만 거기서 멈출 수 없다. 나의 치유는 나에게 대한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화해를 위한 준비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번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원통함이 있어요. 숨은 원통함. 또 부모님에 대한 원통함도 있지요. 인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왜? 그것은 효가 아니고 그것은 옳지 않으니까. 그러나 실체는 우리 안에 원통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니까 내어놓으라고 하시잖아요. 내게 내어놓고 내게 치유를 받고 내가 너에게 주는 옳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죠. 이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결국은 수평적인 화해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 사역은. 그래서 말라기서의 말씀을 주셨다고 믿어요. 그것이 부흥의 그 길이에요. 사실이요. 부모와 자녀 세대가 화해함으로 함께 하나님을 계신 대로 보면서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어제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가. 머리에 성경 지식을 보는 게 아니라 안경을 쓴 왜곡된 마음의 눈으로 본다고.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의 경험을 그 안경으로 투사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곡해하고 있다고. 심지어 성경을 가리키는 목사님 중에 많은 분들이 신학적으로는 바른 말씀할지 몰라도 그 마음에서 하나님 보는 관점은 왜곡되고 비틀려 있다고. 그게 현실이거든요. 자, 화해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역할을 그만두기를 요구한다. 거짓된 회개는 시작. 거짓된 회개는 잘못되게 성취하는 데서 바르게 성취하는 것으로 회개하는 것이다. 나쁜 사람의 것을 회개하기 위해 나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네. 만약 뭘 잘못해서 이제 잘하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회개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회개인데 또 이것이 치유를 구하는 동기라면 계속 스스로를 피해자 의식에 가두는 것이 된다. 그리고 현재 상태 그대로는 해결될 수 없는 참소와 방어의 순환고리를 만들어낸다. 그 피해자가 물론 상처를 더 받았어요. 근데 피해자가 좋은 사람의 의자를 차지하고 앉아서 가해자를 나쁜 사람의 의자에 앉혀놓고 계속 판단하고 공격하면 가해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미안하다고 말을 하다가도 그 공격이 멈추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생각으로 방어를 시작해요. 그죠? 그러면 더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상태 그대로는 해결될 수 없는 참소와 방어, 어큐제이션과 디펜스의 순환고리를 만들어낸다. 저는 이게 참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회개는 나와 내가 판단한 그 사람을 똑같은 죄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나는 안다. 뭘 알아요? 시작. 나도 가해자가 내게 한 것처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또 뭘 알아요? 가해자가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그에게는 내가 반드시 존중해야 할 진정한 정체성이 있다. 이걸 믿느냐가 퀘스천입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 가해자가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지요. 당연히 정말 내가 한 일이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정말 내 책임을 전적으로 100% 인정합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 내가 다 이해 못해도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할게요. 보상을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이렇게 진정 어린 사과가 있어야 되죠.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의 의자에 앉아서 나쁜 사람을 책망할 권리가 없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도무지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도 저 사람 같은 짓을 할 만한 충분한 죄악성이 있다 내게도. 내 손에 칼이 안 들려서 내가 안 찔렀지. 예를 들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상황이 그렇게 안 돼서 내가 그렇게 못했지. 나도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저렇게 하고도 남는 죄인이다 나도. 이런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은 한은 좋은 사람의 의자에 앉아서 계속
참소하고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알겠다. 네 남편이 90% 잘못했구나. 너는 10% 잘못했다. 그러시지 않는다고 알아요. 각 사람은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구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가서 제가 얼마나 나에게 못되게 그런지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슬프고 힘든지 아시지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사면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인격의 아름다운 사랑과 거룩의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이 만든 말씀의 법을 스스로 폐기할 수 없는 분인 거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각 사람은 자기의 책임을 100% 져요. 그 책임의 50%를 상대에게 떠넘길 수가 없어요. 이게 키예요. 그죠? 더군다나 그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서 계속 가해자를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그 죄가 얼마나 커요. 본인은 마땅히 그럴 권리가 있다고 잘못 착각했지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신드롬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각자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100% 책임을 진다. 더군다나 우리 모두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서 우리 안에 다 이 참소하는 기질이 들어와 있고 스스로를 참소하고 상대를 참소해서 우리는 정말 이제까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것이 빛이 비춰져야 화해가 가능할 거라고 믿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건 제 사도 바울의 성경이 이렇게 했잖아. 이거는 내 말이다 라고. 이거는 교제 없는 내 이성대의 말인데 제가 70몇 년을 살았잖아 이제 벌써. 나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요. 진짜예요. 나 젊었을 때는 희망도 없고 의미도 없고 자학하며 살았거든요. 매일 술 먹고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물론 사랑하는 애인한테 인상을 주려고 그랬겠지만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참 별 미치광이 같이 사는 거야. 아무튼 정말 미닝레스 의미도 없고 추악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모르고 많이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순간 생각하지 말아야지 기억하지 말아야지 맹세를 많이 해서 마음을 묶었어요. 내 마음이 많이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돌같이 됐잖아요. 물론 예수님 믿고 계속 치유하고 치유를 받고 있지만 이 돌같은 마음의 특성은 결코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데 있어요. 돌에 물을 부어보세요. 물이 들어가요. 하지만 돌같은 마음을 치유받는 유일한 길은 사랑을 계속 누군가 줘야 돼요. 어쨌든 돌같은 마음을 제해야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그분의 임재도 알 수 있게 되고 이렇잖아요. 그 다음에 총명이 회복되어지고 마음 안에 이성과 모든 감성과 모든 의지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음은 못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성이 옳은 것이라고 이성의 절대적인 잣대를 주고 살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마음을 닫은 것이 결국 우리 이성과 모든 총명을 흐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제 굳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식도 잘 안 되고 인지도 그 감정적인 표현이나 감정의 느낌 자체가 얕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말을 할 때 진정으로 본인은 하는데 상대방이 듣기에는 전혀 진정하지 안 느껴질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정말 회개를 안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마음이 워낙 돌 같아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이해하시기를 여러분에게 국민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아마 적잖은 남편들이 그럴 거리요. 여러분 특별히 자매들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 사역자로서 우리가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아니면 건성인지를 분별할 때 이 점은 고려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각이 그 죄의 심각성과 피해를 아직도 깊이 못 깨닫고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굉장히 무미건조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죠? 감안하고 사역을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내가 판단한 그 사람을 나도 똑같은 죄인으로 볼 수 있게 한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죄가 전혀 없으시고 모든 선과 의와 은혜를 베푸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죄의 잔을 마시고 우리와 동일시하셨잖아요. 법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분이. 그래서 우리의 죄짐을 지신 어린 양으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분도 우리를 죄인과 똑같이 당신을 이렇게 내어주셨다면 예수 믿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미디어를 보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쉽게 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지만 글쎄 일단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겠지요. 여러분 갈라디아에 그런 말씀 있잖아. 형제들아 누가 만일 죄를 범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판단하지 말아라. 너도 그와 같을 수 있을 것을 점검해 보라.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우리 주신 그 근본적인 태도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그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뭐 어떤 버스 기사분이 뭐 난도질을 당했다고, 뭐 어떤 아기는 내리는데 엄마를 못 내려가지고 다음 정거장에 내려줘서 뭐 어마어마하게 질타를 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득이한 상황이었고 그분에게 아무 책임이 없었다. 근데 이미 그 사람은 완전히 인터넷에서 완전히 매장을 당한. 우리 너무 흥분을 잘하는 민족 같아요. 우리가. 이게 아마 역사적인 많은 상처의 유업 때문에 그렇겠지요. 너무 흥분을 잘해요. 왜 생각나나? 그 소고기 파동, 미국.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뭐 뒷산에 올라가서 울었다며? 울긴 왜 울어? 하지만 너무 엄청난 것이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흥분을 해서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 여러분 보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말씀이고 말씀으로 충만한 분이지만 당신의 그 말씀을 따라 살거나 그 말씀에서 도출한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그럼에도 순간순간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사셨다. 물론 그 음성을 들을 때 말씀으로 분별하셨겠지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했으니까. 하지만 당신 안에 있는 그 말씀과 말씀의 원리를 따라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잘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억하고 또 말씀을 늘 우리 안에 저장하고 묵상하고 살아야 되지만 예수님을 좀 더 본받으려면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기억하는 말씀과 분별해서 죄가 아니거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늘나라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크리스찬의 그 패턴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너무 비현실을 느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고 내가 하지 않았다고 말씀한 거잖아요. 하늘의 능력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뭐 성경을 많이 읽어서 너무 좋은 거지만 사도행전에 보여주는 진정한 능력은 거룩과 능력은 그것이지요.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서 순종하면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럴 때 세상이 하나님을 볼 거다.
이게 회복돼야 될 크리스찬의 삶의 전형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깨끗해야 속사람이 강건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항상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는 그 리스크가 있어요. 이게 맞나? 음성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내 생각일까?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과 분별해서 성령의 빛으로 도움을 받아 분별하고 위험부담이 있어도 발을 내딛어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확 크게 될 것이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마땅히 고백할 것이고요. 그러면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초대교회의 능력과 거룩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마지막 때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너무 깨끗해야 된다.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깨끗한 것만큼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품은 만큼 우리는 그분을 더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치유입니다. 그 화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막 가느라고 사실 나도 정신이 없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데 화해를 얘기하기 전에 용서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할 것 같아요. 용서는요, 화해는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씀했어요. 용서는 반드시 해요. must예요. 그죠? 달라요. 그리고 용서는 그 우리가 보복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하나님께 위임하는 게 용서예요. 내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무지하다, 그건 네 책임이다 이런 것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내가 빚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알든 모르든 소리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용서는 반드시 해야 돼.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웰빙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지 못해요. 근데 화해는 달라요. 용서하지만 꼭 그렇다고 그것이 화해하라는 건 아니에요. 화해는 아니에요. 화해는 결국 해도 용서 이꼬로 화해는 아니에요. 발음이 참 이상하다. 왜 그렇지? 이꼬르가 뭐야? 가끔 우리 전에 교회에서 보면 집사람은 얘 빠켓스 가져와 그러면 청년들이 배를 잡고 웃어. 아니 미국서 오래 살았던 분이 빠켓스가 뭐야 빠켓스. 어쨌든 여러분 용서가 바로 화해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화해를 가기 위한 중요한 전 단계예요. 하지만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화해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화해는 쌍방적인 거예요. 용서는 일방적인 것이고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와 트러블이 여러분에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하든 안 하든 용서는 해야 돼요. 용서 안 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혀요. 기도응답도 안 되고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못해요. 아, 네. 그럼 그 대상에게 반드시 가서 대면을 해서 네.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 또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용서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 그저 움직인가요? 그렇죠. 후자지요. 상대가 뭐라든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 그리고 그를 축복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용서죠. 상대방은 전혀 죄를 지은지 모르고도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일이 그거에 따라서 반응해야 된다면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할 수 있거든 화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4페이지 치유.
다섯 단계 R을 하도록 인지, recognize. 자,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이 상담 사역자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 한 분이 와 있어. 부부 같으면 아내만 와 있어. 남편은 거기 없어.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만 사역할 때 같이 읽다 시작. 지금 함께 있지 않은 그 사람들을 항상 의식하라. 그 사람들 역시 존중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베드로전서 2장 17절. 피해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고 그의 고통을 인정해 주되 거기서 그치지 말라. 가해자도 인격적인 존재임을 인식하게 하라. 그를 자신과 같이 깨어지고 상처 입은 사람으로 볼 수 있도록 피해자를 도우라. 다음에 피사역자에게 상처 준 사람을 대적하는 입장에 서지 말라. 그러니까 충분히 공감을 해 주되 그 같이 흥분해서 그 가해자를 대적하는 입장에서 안 되는 거고, 그분이 그 자리에 없어도 그분을 존중해 줘야 된다. 대개 보면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이잖아요, 원천적으로. 그렇죠. 그들도 어디서 심각한 상처를 받고 치유받지 못해서 가해하잖아요. 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은 그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분에 대한 뜻과 정체성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존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화해를 실행할 때 두 사람이 앞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같이 쓴다. 시작. 양쪽. 네. 그리고 나서 시작. 그래서 전에 보니까 그 어떤 공동체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질 때 그 처음에는 포크를 돌려가면서 이제 잡게 했대. 그러니까 포크 잡은 사람이 이제 이게 내가 내 시간이야. 이 시간 남 끼어들면 안 돼. 끼어들면 포크로 찍어.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포크로 하다가 나중에 주걱으로 바꿨대.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는 의미에서 이제 이게 돌아가면서 우리도 포크 가져올까?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줘야 돼, 그죠? 근데 이제 흥분하면 안 들어주잖아. 서로 자기 얘기하고 변명과 공격과 방어를 하고, 그죠? 설명을 한다고. 참 쉽지 않은데 이걸 잘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100%의 책임을 네가 지는 거다. 50대 50이 아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되게 양비론이 있잖아요. 둘 다 잘못이야. 맞아요. 둘 다 잘못인데 문제는 그 잘못을 몇 프로로 구분해 주느냐는 거죠. 세상에는 교통사고 나면 뭐 가해자 90%, 피해자 10%죠.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없다니까요. 각각 100%라고요. 하나님 앞에 각각 100%의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하고 상담자가, 그리고 나에게도 상대방이 가진 죄성이 있다. 나에게도 그만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은혜다. 라는 것을, 그래서 상대방을, 나도 상대방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화해를 해야 될 입장이라면 우리도 똑같은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가 날 2대 때렸으니까 너는 200% 책임이야. 난 한 대밖에 못 때렸어. 힘이 약해서. 자, 인지. 두 번째 고백과 회개입니다. 한 사람만 사역할 때 시작. 네. 그의 판단이 시작. 그의 판단의 성분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잘못된 정체성을 부여했는지 알고 있는가? 기꺼이 상대방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로 보려 하는가? 아니면 나에게 저지른 죄악으로서 상대방을 규정하는가? 자기에게 시작.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마음으로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가?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위해 애통해 하셨다. 네.
한 번은 제가 그 샘프턴 목사님 모시고 운전하며 다니다가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나에게는 인생의 숙제였는데, 그분은 너라면 그 가해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열나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믿어져요. 서로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지 않는 것, 용서하는 것, 그를 불쌍하게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원하신 마음이라고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한동안 나에게는 용서가 생사의 가림길이었어요. 나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다 죽는다라는 의식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바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가 다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용서해야 된다. 이를 악물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부르르 떨려도 또 용서를 선택하고 또 용서를 선택해야 돼요. 그럴 때 은혜로 용서가 되어지고, 그럴 때 축복할 수 있는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 또한 피해자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가 불쌍히 여겨지고, 이 프로세스가 있더라고요. 자, 화해를 실행할 때 한 사람만 사역할 때 설명한 것과 똑같이 하라. 시작. 그리고 나서 양쪽이 각자의 죄를 서로에게 고백하게 하라. 한쪽이 얘기하려 하지 않은 경우 대개는 반반씩 나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한쪽에게 설명해 줘라. 반드시 자기 죄를 100% 회개하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게 하라. 아멘. 자, 5페이지입니다. 용서로 풀어준 한 사람만 사역할 때 시작. 화해를 실행할 때 네, 죽은 것으로 여김. 한 사람만 사역할 때 시작. 자신의 판단의 선포리를 죽은 것으로 여길 때 이것이 자신의 치유를 위해 거치는 통치상의 절차 그 이상임을 확실히 하라. 그가 다른 사람에게 부여한 잘못된 정체성을 진실로 죽은 것으로 여기는가? 아니라면 그는 상대방과 화해할 것이 아니라. 네, 그가 지은 죄를 행위를 용서할 뿐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데스티니가 있고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했던 것이 정말 나의 죄였다. 하나님을 아프게 했고 정말 우리 관계를 저해했고 나에게 큰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행위를,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줄로 여겨야 된다. 더 이상 판단하지 말으라는 거지요. 화해를 실행할 때 시작. 각자가 얼마나 네, 뭐 여기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이 대화법 또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만 해도 관계에 굉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당신이 이랬을 때 내 마음 참 외롭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하면 상대방이 여유를 가지고 들을 수 있는데요. 상대방을 계속 공격하면 뭐에 물린 뭐가 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관계 개선이 안 되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남성들은, 이거는 우리 언젠가 우리 여성 자매가 강의를 하면 좋겠다. 남성들은 그 디테일에 약해요. 여성들은 그 기억력도 얼마나 디테일해요. 얘기하다 보면 정말 100번 남성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웬만큼 추궁하다가 좀 자비를 베풀어야 그 자비가 회개를 인도하는데,
끝까지 추구하면 여기 살아야 되잖아, 여기도. 살려면 어떻게 돼? 뻔뻔하면 방패를 쓸 수밖에 없어. 데나이얼, 부인.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자발성을 빼앗지 않는 거예요. 이 피어드리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렇잖아. 우리 어릴 때도 이제 막 공부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왜 공부 안 하니? 그러면 공부 안 하고 싶어져. 그러니까 좀 참아야 돼.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는 여유를 좀 줘야 돼. 그러므로 동시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여유를 줘야 되는데, 성령도 안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나서 급하게 몰아가. 그러면 상대방이 본인을 기쁘게 해주려고 뭘 준비하다가도 그만 깨트려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제발 교회들이요, 자발성을 빼앗지 말라. 녹음됐어. 이게 성령이 역사하게 하시는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좀 그분 앞에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판단을 빨리 하면 안 돼요. 저는 자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심지어 내 마음에 무엇을 느껴야 될지 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보 같은 기도인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 기다려요. 그분은 옳고 나는 틀릴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어쨌든 성령이 오셔서 일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다 에브리띵 하면 안 돼. 그분이 하실 일이 없어. 룸을 드려야 돼, 룸을. 그분이 일할 수 있는 룸을, 그죠? 근데 이게 체질상 안 되네. 교회 공동체건 개인이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그분이 일할 수 있는 룸을 안 드리니까 너무 그분이 힘드신 거예요. 우리도 힘들고. 이해가 되시죠? 자발성을 빼앗지 말아라. 이것도 내 얘기 같아. 아니, 우리 남성들을 대변해서 하는 얘기야. 똑똑한 자매들에게.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가 뒤에는 우리가 알아. 리액션을 그렇게 편하게 하면 안 되지. 너 결혼도 안 했잖아, 아직.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에게 그런 걸 요구해? 주여. 포괄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사역할 때 시작. 아멘. 아멘. 내가 누구인가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정확하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해할 때는 상대방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그 하나님의 정체성, 그 관점에서 시작을 해야 됐잖아요. 제가 우리 딸들이 시집을 가고 결혼을 한 다음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좀 못해. 웬만한 사람은 미리 아는데, 그죠? 우리는 경험을 해야 비로소 늦게 아는 사람이야. 딸들이 결혼한 다음에 역시 부부관계를 보는 관점이 바뀌더라고요. 한번 우리 LA에서 목회할 때 어떤 우리 자매님이 와가지고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남편을 좀 만나자고 그랬지. 스포츠맨 출신인데 한마디로 집사님 딸이 이 다음에 시집 가서 집사님 같은 남편 만나면 좋겠어? 내 이분이 스포츠맨이어서 그런지 깨끗이 승복하더라고. 아니라고. 절대 못 참을 거라고. 그럼 알았다고 가라고. 변했어요. 보통 사람은 그 정도 돼. 그렇더라고요. 그게 관점이 바뀐 거잖아.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시는 관점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상대방 어떻게 보실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똑같아요. 그죠?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죠? 바뀌어야 돼요. 그럴 때 부활의 영역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상대방을 보시는 대로 감사와 돌보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화해를 실행할 때 시작. 새로운 자, 당신이 시작. 아니 그게 아니라 따라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그 밑에 시작. 네, 아멘. 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갈등이 감소하는 진정한 정체성을 위한 기도. 이 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는 오늘 제 자신이 구제불능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수치, 두려움, 견고한 진을 통제하는 것 안에서 살아왔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곧 내가 누구인지 말해준다고 믿었던 저 자신을 이 시간 용서합니다. 제게 교만이 있었기에 저 스스로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했습니다. 자부심과 통제의 태도들로 제 삶은 거듭되는 실패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 자신의 능력으로서 스스로를 고치려고 노력하고 실수를 만회하려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 예수님, 저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리고 저를 넘어뜨리고 수치스럽게 하는 잘못된 방식을 죽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끔찍한 대가를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받습니다. 사람들과 환경들을 좌지우지하려던 조종석에서 내려오도록 저 자신을 풀어놓습니다. 오늘 저는 하늘과 땅 앞에서 제 안에 잘못된 성품, 난 죄인이 아니야가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저는 또한 사단에게 동의한 거짓말의 견고한 진에도 죽음을 선포합니다. 저에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선한지 혹은 악한지 판단할 책임이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더 이상 믿지 않겠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순환고리 안에 저를 가둬온 제 성격 안에 있는 모든 기질들에게 죽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제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제 안에 정직한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합니다. 이 시간 주 안에서 저의 새로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진리로 믿기로 선택하며 또한 제게 주신 놀라운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합니다. 저는 선하늘을 위해 주 안에서 창조된 거듭난 새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살아있고 능력 있는 일들을 계획하셨고 또 완성하셨기에 제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갈 것을 선택합니다. 아멘. 자, 기도 읽겠습니다. 화해를 위한 기도 시작. 제 마음에 두 마음을 가진 것과 원수의 거짓말들에 동의한 것으로 인해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제가 옳은 자가 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왔음을, 그리고 제가 잘못했을 때 인정하려 하지 않은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처 준 사람 이름을 넣고 아무개를 나쁜 사람 자리에 앉혀놓음으로써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저 자신은 오르며 좋은 사람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자주 비난하고 방어해 왔기에 이것이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지금 저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용서를 받아들이고 저 자신 또한 용서합니다. 제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도 제게 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들 누구누구를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로 풀어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의와 긍휼을 따라 저와 그들에게 자유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명령하셨지만 우리가 거듭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결코 강요하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우리 마음이 준비되도록 기다려 주셨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화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 화해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물론 화해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 세대가 화해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화해하는 것이 궁극적인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는 많은 아픔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방적인 처사들이 있었기에 주께서 먼저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이제 이끌어 갈 것을 믿습니다. 결코 용서도 화해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용서한 그 기쁨이 또 화해의 그 복이 우리 가정들과 우리 교회들과 이 사회에 넘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 살아가면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있습니다. 관계에 많은 갈등이 있는데 우리의 여러 가지 아픔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슬퍼하시고 고통하시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은혜가 이 화해를 이룰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의 행실에 대한 100%의 책임을 우리가 지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서 풀어지도록 계속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